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받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개과천선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네. 이 뜻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돌이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아버지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개과천선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술 담배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혈기대로 사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그 삶이 변화되시고 또 이제 아들도 목회자가 되다 보니 그런 얘기들을 요즘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개과천선이라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저는 복음적인 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화된다, 새로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들은 좀 자기 발전 또 어떤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을 변화와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세상에서도 비단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장년이 되고 좀 뭔가 안정이 되면은 어떤 재물이 많아져서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한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녀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과천선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예로 오늘 바로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은 목회자의 직분과 근거 그리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수행 방식 등을 알려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의 동기는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고요. 또한 이는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이 혼돈스러워졌고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것이죠. 디모데전서도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1장에서는 디모데전서의 작성의 동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 서신을 받는 이 상황의 교회도 다른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익한 신화와 족보를 가르치며 또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며 또한 교회를 이제 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경건의 비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믿음과 말씀에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은혜로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며 진실한 복음을 통해 또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에서 변화되어졌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기도 했고 핍박하기도 했고 또한 폭행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바울의 초기 행적을 보면 사울이었을 때 행적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어서 제사장들이나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이 허가증을 이들을 이제 잡을 수 있는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또한 그들을 감옥에 넘기는 일을 당연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었다고 믿었고요. 또한 이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일을 하러 다메섹 도상 가다가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옳지 못한 일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예수님 자체를 핍박하였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한 잡아서 폭행하기도 하고 또 회방하기도 하고 더불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크나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개과천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 말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은 거죠. 내가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 사람들을 회방하고 못살게 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몰랐었기 때문에 모르고 한 죄에 대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변화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살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입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또 주님을 알고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바울같이 또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으시죠?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시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다 보면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옛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믿음과 사랑과 함께 뭐가 풍성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개과천선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한 또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개과천선한 사람들을 통해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 자체를 우리가 속한 곳에서 바로 삶의 본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진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광고 보시면 뚱뚱한 사람이 광고하나요? 날씬한 사람이 광고하나요? 당연히 날씬한 사람이 하겠죠. 아마 제가 다이어트 광고를 하면서 제가 뭐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 약을 광고한다 그러면 약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릴 거예요. 그래서 팔리신다 했으면 제가 아멘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살이 많이 쪘지만 어쨌든 제가 여전히 이렇게 좀 통통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팔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요.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 어떤 뜨거운 체험도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단지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알았고 열심히 실천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쓰디쓴 실패의 경험을 맛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애매하게 헤어지게 되기도 했고요. 그 사람에게 또 분노를 표출하면서
또한 그 위치가 애매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현지에 있던 그런 현지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했으나 그 선교의 열매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실패의 경험을 맛보고 다시 영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지아주를 가고 오는 길에 만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 모여서 모임을 하는 곳에 웨슬리가 이제 그런 어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고, 웨슬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쓰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웨슬리를 구원받은 자로만, 또한 그냥 구원받은 영국 성공의 신부로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영국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웨슬리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된 그를 쓰셨고, 영국과 더불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나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새로워진다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새로워지고, 내 가족도 복음으로 인해 새로워지고, 더불어 내 이웃들도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안에서 개가천선한 사람들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하며, 더불어 내 자신을 통해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정말로 풍성하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셔서 또 개과천선하시고 또 회개하시며, 더불어 그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